예수님의 말씀에 은화 열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 열문화를 자기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저 예수님이 당장에라도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강대하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로 저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과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강대한 나라인 로마마저도 정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이냐, 좌편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권세를 지닐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청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가 예수님의 세우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이냐, 이를 두고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 누가복음 이후에 쭉 나오지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 나누실 때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클 것이냐, 그것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참으로 그들의 머리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해의 관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자면요, 이렇게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이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고, 이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구원을 받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오늘 당장에라도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겠구나. 로마에 충성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께 충성하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겠다고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로마에 충성하는 매국노가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에 항거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 생각대로 각자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저 많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저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또 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은 이래야 돼, 신은 이렇게 심판하고 신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도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그가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문화를 이제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었냐 하면은 BC 40년 그리고 BC 4년에 헤롯 대왕과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로마로 가서 그 유대 땅, 또 갈릴리 땅, 사마리아, 또 주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어왔습니다. 헤롯 대왕은 더 넓은 지역에 대하여서 그 권한을 로마 황제에게서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이후에 이제 3명의 자녀에게 이 권한들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에돔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BC 4년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아들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켈라오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라. 그렇게 유대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는데 로마의 속국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에게 그 통치에 대한 인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지금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서 인준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향했죠. 먼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통치권을 받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아켈라오가 로마로 떠나고 난 이후에 바로 뒤따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한을 전달하고 또 그들의 뜻을 그 황제에게 전달을 했지만 아켈라오는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거죠.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원수에 대한 말씀.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이 원수들이 반대하고 또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대신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저 예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선지자라 하고 그리스도라 하지만 이는 가짜다. 그리고 저 예수를 그냥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로마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또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만 반대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종들도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내용인데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냐? 왕이 돌아오실 때에 그 왕이 원수들을 진멸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반대하던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그러나 왕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라는 겁니다. 왕이 오시면 왕을 반대하고 또 왕의 종들을 핍박하던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참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힘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기다릴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반드시 원수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다리고 참으면 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박해를 받으시며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종들에 대한 말씀에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귀인이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문화가 오늘날 돈으로 얼마인지는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한 명 한 명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벌어서 남기라고 하지 않고요. 그저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장사하여서 많은 돈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다른 종, 한 사람의 그 종은요,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그 돈을 그대로 싸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뭐라고 하였냐? 당신이 엄한 사람이다. 이익을 남겼냐? 아니면 손해를 입혔냐? 거기에 따라서 당신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혹여라도 손해를 보면 엄하게 나를 꾸중하고 벌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여서 장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닙니까? 왜 나더러 장사하게 해서 이익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 종이요, 주인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싸두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17절, 19절에 보면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종에게는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왕이 되어서 그 땅,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이, 그 왕이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10고을을 차지하여 다스려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여 다스려라.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요, 자기 종들에게 자신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주인입니까? 악한 주인이십니까? 아니죠. 종에 지나지 않는 자에게도 많은 돈을 주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10고을이나 5고을이나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세요. 10고을을 차지하게 하시고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통치할 수 있는 그릇을 따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지도자에게 10고을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치가 안 되어지겠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릇을 따라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하였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 종에게 장사하도록 마찬가지로 먼 나라로 떠나면서 돈을 맡기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어요. 주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 원수들을 멸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문화를, 달란트를,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건에 싸놓고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종이 되고 심지어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종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분량을 따라 주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여러 모든 사건과 또 핍박과 방해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힘입게 하여 주시며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